부모님 주일, 어버이 주일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5월 8일, 5월이 어버이날, 집집마다 어머니의 가슴에, 아버지의 가슴에 카네이션 꽃을 이렇게 달아드리고 그러죠. 그리고 저희들을 잘 길러주시고 낳으시고 길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네이션 꽃은 꽃 가운데 가장 은은한 꽃이 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그게 느껴지시나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카네이션은 꽃 가운데에서 가장 순수한 꽃이다. 장미처럼 붉지도 않고 백합꽃처럼 뚜렷하지도 않다. 그런데 향기가 있는 듯 향기가 없는 듯. 모성애가 바로 그런 것이다. 어머니의 사랑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머님의 사랑은 잔잔한 물결처럼 얼마나 우리에게 은은하게, 얼마나 은은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어머님의 사랑만큼 강하고 뜨거운 것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빅토르 위고는 어머니에 대해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여자는 약하대요. 그러나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결혼 생활하면 어머니는 강하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인생의 눈물로 얼룩진 그런 인생입니다. 그분의 미소는 은은하고 연약한 미소입니다. 그러나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만큼은 강한 어머니의 그 사랑같이 그렇게 강한 것은 없다. 그런 말을 합니다. 자식을 향한 어머님의 눈길, 그 속에서 형용할 수가 없고 세상의 어느 것으로도 이겨낼 수 없는 사랑의 힘이 어머니의 눈빛 속에, 자녀들을 바라보며 기르는 그 눈빛 속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먹고 사는 거죠. 노벨 문학상을 받은 프랑스의 알복 까메는 어머니에 대한 회상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의 아버지 까메는 자기가 태어나고 1개월 만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는 완전히 귀가 먹었습니다. 귀가 먹으면 말도 못합니다. 듣지를 못하니까 뭔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뭘 듣고 말을 하고 의사소통이 돼야 되는데 귀가 깜깜절벽이니까 말도 못하는 거예요. 뭘 듣고 말하고 서로 주고받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어머니는 교육이 없는 노동자였으며 아들과의 대화도 불가능하죠. 귀가 먹었고 말을 못하니까 대화가 불가능하죠. 까메는 이런 부모님인데도요. 까메는 벙어리 된 어머니의 그 평생 동안 말로서는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그랬지만은 세계 정상의 자리에 우뚝 섰습니다. 그는 이 까메는 그리고 어머니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동자가 없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 사랑의 눈동자는 잠시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에게 만족과 나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 어머니는 사랑으로 숨겨주고 눈동자로 말해서 눈으로 말해요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어머니는 어떤 모습일까요? 쭈글쭈글해진 모습, 구부러진 등, 허리, 기력이 없는 손은 덜덜덜덜 떨리고 눈은 점점 침침해지고 제 눈이 자꾸만 침침해지더라고. 작년하고 올하고 또 달라요. 더 이상은 아무 힘도 없는 그런 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체력도 쇠하고 경제력도 쇠하고 치아도 이빨도 다 빠져버린 연약한 모습이지만 여러분들 간직한 그런 분이 그런 모습이지만은 연약한 모습이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 어머니의 눈동자를 여러분들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어머니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어머니에 대한 일하는 차고 넘칩니다. 어머님에 대한 일화. 열차에 뛰어들어서 아이는 살리고 자신은 열차에 치여서 어머니는 죽습니다. 산을 같이 오르다가 산에서 큰 돌이 굴러내려옵니다. 아이에게로 막 달려오니까 아이를 피하게 하고 어머니는 그 돌에 깔려 죽는 거예요. 참
순간이잖아요. 순간에 그런 판단을 합니다. 어머니는 차와 충돌을 합니다. 막 그런데 아이를 그냥 밀치고 자기가 그 차에 치여서 희생을 하는 그 아이를 살리려고 말해요. 이게 어머니예요, 어머니. 그런 어머니요. 여러분들 그 전쟁 중에도 뭐 먹을 게 있습니까? 먹지 못하니까 뭐 젖이나 이런 것도 제일 잘 나겠어요. 저희 먹을 거 없고 본인도 못 먹고 애는 배도 고파서 울고 그러니까 젖꼭지를 자르고. 그게 어머니 같아요. 젖꼭지를 잘라서 어머니 그 피를 아이한테 먹였다. 이게 엄마예요, 엄마. 어머니. 자식을 사랑하는. 누가 시켜서 그럽니까? 그게 모성애고 어머니의 사랑이죠. 어머니는 연약한 여자에서 이런 위대한 힘을 솟구치는 그런 까닭은 자식을 향한 그런 사랑 때문이죠. 자식을 향한 그것이 어머니의 그런 모습이고 모성의 모습이요. 우리 어머니가 바로 이런 분이셨습니다. 그런 걸 잊지 마세요. 엄마가 난 뭘 해줬다고 막 그냥 숨지르려고 막 그런 사람. 지가 어머니 없이 지가 어떻게 태어났다고 그래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오늘 내가 있는 거는 그 어머니 사랑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거야. 막 반갑을 가지고 막 욕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할 수 있게,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는 약하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누구보다도 먼저 자신의 몸을 던질 그런 분이 우리 어머니요. 그런 사랑으로 험난한 세월을 끌어오시면서 자식들을 키워주신 그런 분이 우리 어머니들입니다. 어머니는 힘없는 노인, 내가 힘없는 노인이 되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아직도 어머니의 사랑, 태산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깊은 어머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말씀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네 어머니를 공격하라. 공격하라가 아니고 어머니를 공경하라. 10계명에 보면 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자녀에게는 복을 내려주신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게 부모님 잘 공경하면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내가 장수하리라. 잘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격언에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요. 어머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그림자다. 그런 이야기를. 어머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라고 하는 뜻이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머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모형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어머니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랬습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를 어머니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저도 이 말에 동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 섭리, 공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는 어떻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가 대리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어머니는 10달 동안 나를 임신해서 나를 낳아주신 분이 창조 섭리 아닙니까?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피와 살과 뼈와 이런 걸 다 해서 말해요. 우리를 오늘 내가 있게 하신 분이에요. 그 어머니가 없으면 난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낳아주심으로 창조의 대리자의 역할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양육함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대리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죠. 역할을 하시고 자식이 잘못됐을 때 징벌받을 때 대신 징벌받으려고 하십니다. 공의의 대리자가 되십니다. 자식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함으로써 사랑의 대리자가 되시는 거예요.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또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위대한 그 어머니는 위대하신 분입니다. 왜냐고요? 무조건적으로 사랑으로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뭐 욕을 하든